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 애가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프시게 하시며 우리를 사면 초가에 고립에 빠뜨리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고독하게 만드시는지,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얼마나 남김없이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 가시고 우리의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만드시는지를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한 그 처참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피 맺힌 절규와 호소를 통해서 유다가 당한 그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이 같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진노하심조차도 궁극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향하신 불붙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선지자가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어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자녀들을 향한 아낌없으신 사랑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그에 대해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보이는 각각의 상이한 반응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정서와 기도가 필요한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할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곤고할 때는 더욱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독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그분은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명령을 반역했다. 청컨대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내 고통을 보라. 내 처녀들과 내 젊은 남자들이 포로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징벌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급격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실 수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의 깨달음이 쉬 그것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지키시고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인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일들로 인해서 당황하고 절망하고 크게 낙심하게 되고 급기야 믿음을 잃고 흔들리게 되는 일들까지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마침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즉시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하시고 결코 저에게, 우리들에게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비통함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깊은 곳으로부터 부인할 수 없는 이 고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차딕 우 예호와,
여호와 그분은 의로우시도다. 다른 말로 의로우심은 바로 여호와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신 속성과 성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이 같은 고통 속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선지자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이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고 못 본 채 해주시고 그냥 사랑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자는 잘 되어야 하고 다 망해도 성도는 망하면 안 되고 실패할 수 없고 복을 받아야 한다고. 모두 다 죽어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야 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행해졌고 그 결과는 이 같은 참혹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남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바랄 수 있으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거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지금 성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평안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여러분에게 말씀해 오셨던 그 모든 진리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왜 오늘과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신자라면 먼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장자를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애굽의 바로도 그 누구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묻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말하면서 유다가 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자업자득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의 어리석은 죄악된 모습이 불러온
결과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마침내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기며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시작은 바로 이 모든 고난과 재앙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직감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뚜렷한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을 통해서 결국 끊어내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삶의 모든 고난 속에서 두 번째로 고백해야 되는 바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온 이유 때문입니다. 라는 정직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위를 철저하게 돌아보아서 우리의 불순종과 나태함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이 결코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은 죄의 결과 때문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임을 선지자는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소멸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두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직한 참회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근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가 버린 이 참담한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주목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러면은 유다의 모든 처녀와 소년들이 잡혀갔다고 말했습니다.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소년들을 부수셨다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소망이 유다의 모든 미래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고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하시기 전까지 처절하게 우리가 완전히 망해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낮추고 계시고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셨음에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목이 곧은 채로 섣부른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 완고하다면 우리는 더 큰 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모색한다면 우리는 더욱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내 자신에게 절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이 세우셨던 참된 선지자는 그래서 절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실로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Repent or perish. 회개하든지 아니면 멸망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어설픈 희망을 노래하고 근거 없는 안전과 번영과 형통과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희망과 번영과 축복을 논할 때입니까? 아니면 회개와 각성과 하나님께 돌아옴과 영적인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핏발을 세워 외쳐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시행될 때 계속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고통이 가중되는지를 선지자는 설명합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나를 속였다. 내 제사장들과 내 장로들이 성읍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들이 그들을 위한 음식을 찾았을 때 그때에 그들이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다시 아무도 유다를 도와주지 않는 절대 고독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을 때 다른 어떤 동맹국들로부터도 유다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것처럼 해놓고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고 유다를 외면하며 속였단 말이죠. 고독이 무서운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 고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마저도 내게서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더 고독한 것입니다. 그 배신의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기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실 때 우리가 사랑하고 믿었던 자들마저도 모두 우리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우리를 고립시키시는 것입니다. 의지할 자 없는 유다의 상황을 더 절절하게 묘사하기를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송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했다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렇게 그들을 매우 가깝게 표현한 것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매우 실제적인 도움을 유다의 백성들이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며 많은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지도자들마저도 모두 자기들의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들마저도 결국 모두 죽임을 당한 비극적인 현실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거죠. 완전한 절망과 상실감에 선지자의 마음이,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절하였도다, 한글 성경에는 기절하였도다, 히브리어 가와우라는 말은 사실 숨을 거두다, 소멸되다, 죽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 공동체의 총체적인 몰락과 완전한 파괴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들마저도 그들 자신들을 지킬 수 없었던 참담한 상황이 유다에 펼쳐졌던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 원로들, 사회적으로 유력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마저도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된 상황. 그 무엇도, 누구도 이제는 의지할 수 없는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립이 유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마저 다 죽었다. 이토록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어도 이제는 영적으로 의존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장로들조차도 모두 다 존재하지 않게 된 이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유다가 놓여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날 위해 기도해 줄 자도 말씀을 전해 줄 자도 없는 상황, 의지할 모든 대상이 다 증발해버린 총체적인 재앙의 상황이 하나님의 완전한 버림이 유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20절에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보십시오. 왜냐하면 재난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장들이 붉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내부에서 뒤집어 엎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하게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바깥쪽에는 칼이 무자하게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심히 애가 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심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토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심령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패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왜냐하면 내가 심하게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의 고뇌의 이유가 다름이 아닌 유다 백성의 철저한 죄악 때문임을 선지자는 유다를 대신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유다의 죄악이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징벌하시자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이 임하게 된 이 현실을 선지자는 밖으로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고백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안팎으로 모두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륙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우러러보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던 곳이 지금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예레미야 애가는 이토록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징벌의 현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고통과 고립과 죽음과 같은 공포인지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순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누리던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것들을 영원히 다시는 누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것을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게 만드는, 다시는 죄악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파괴와 상실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인간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기대가 결국 지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그것을 되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이득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을 버린 결과와 대가를 초래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 결혼을 하고 취하지 말아야 될 이득을 취하고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삶에서 동떨어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긴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삶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리석은 낙관과 희망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불러오게 됨을 그때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담대한 어리석은 결정들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불러온 엄청난 파장과 파괴의 결과를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 아래 비천한 처지로 전락한 것에 관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서 진리가 아닌 길로 행하면서 참된 믿음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일관할 때 하나님의 어떤 징벌과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성경의 전부라고 여기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지 않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과 회복,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이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 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생이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바를, 그 믿음의 길을 정교하게 배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셨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모든 계시가 끝이 났어도 여전히 신약의 성경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무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은 저들의 모습이 곧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패망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나 나라를 이미 일본에게 빼앗기고 나라 전체가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이른 그런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나 여전히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무지의 어둠 속에서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장차 닥치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결국 적지 않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의 이 모든 고통의 기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성경이 이 같은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성경은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또다시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박해와 핍박이기에 숨막히는 고통과 절망이 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그 모든 원인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더 늦기 전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메시지인 것이죠.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의 한탄하게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게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나의 재난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께서 행하셨던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당신께서 선언하셨던 날을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처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자신이 당한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비탄에 빠진 자신을 조롱하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보응해달라고, 그들을 복수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찾아온 고독과 사람들로부터의 버림받음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괴로움은 고독이죠.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차갑게 배신을 당하는 것. 모두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괴로움이라는 점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도, 요셉이 고통을 당할 때도, 다윗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혼자였고 고립됐고 사람들로부터 버림과 멸시와 저주를 당해야 했습니다. 처절한 고독, 그리고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 이러한 고통은 우리가 당면한 아픔을 더 배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아무도 나의 탄식 소리에 응답하거나 위로하는 자들이 없고, 설상가상으로 원수들은 나의 모든 재앙이 네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선지자는 괴로움 속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괴로움 속을 지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환경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들이 내게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 대해서 어떤 앙금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형들을 통해서.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자신의 고통을 조롱하던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때는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과 동일한 처벌을 그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때가 되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의 괴로움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위로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지엄하게 시행될 것을 선지자는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수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되는 때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된 때가 될 것을 선지자는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죄의 형벌을 당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인간적인 수모와 모욕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압제와 조롱을 당하게 되지만 그들을 채찍 삼아 우리를 징계하시고 난 이후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그들의 도움의 요청을 묵살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선지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멸망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열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차례차례 하나님이 복수하셔서 그 나라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의인이 악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자들은 악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버림을 받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더 큰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채찍이 되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성실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모든 어리석은 판단이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때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을 반드시 그들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22절에도 선지자는 계속해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호소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당신 앞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대해 호되게 다루십시오. 당신께서 제 모든 죄들 때문에 내게 호되게 다루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나의 탄식들이 많고 내 마음이 쇠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대적에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시행해 주실 것을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벌하셨던 것처럼 유다의 모든 원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예레미야는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먼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이 모든 죄악이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이 고통의 원인이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죄의 자백과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는 악인들, 사악한 자들,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우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도움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비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한 보응과 심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과 강팍, 패역함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잔인하고 강포한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그 모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인해야 합니다. 그 고통의 모든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쾌재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유다의 징벌을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들을 보응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당하는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가 조롱한 일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때 돌이켜 우리 자신이 회개할 일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징벌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결코 간구하지 마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엄한 공의의 심판을 그들에게 가해 주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지만
오늘의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 모든 악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같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에게 깊은 탄식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유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의 마음은 절대로 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이처럼 점점 험악하고 힘겨워질 때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이유와 원인은 세상이 아닌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뚜렷하게 이념적으로 양극화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리고 더 우리의 안전했던 둥지를 급격하게 흔들고 계신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재앙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경외하는 올바른 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단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복음이라는 이처럼 예리한 검을 주셨어도 그 종양을 애초에 도려내지 못한 무능한 한국 교회가 이제 커질 대로 커진 이 종양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숨을 놓고 있을 때 저들은 부지런히 100가지가 넘는 포교의 방법을 개발해서 이토록 치밀하게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한 번 넘어가면 다시는 쉽게 벗어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유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사람들을 확대시켜 왔어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세력이 커진 그들을 향해 이제 칼을 뽑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 전쟁에 스스로 모든 무장을 해제해버린 무능한 교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셨지만 지금껏 이단들을 분쇄하는 일에 수수방관 구경만 한 교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마지막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일어난다면 다수의 교회와 신자들도 함께 희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소망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뿐임을 지금은 다시 교회가 힘있게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과 교리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이단들과 진검승부를 펼쳐서 저들을 괴멸시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조상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이단들을 척결했던 그 진리 전장으로 이제 교회가 일어서서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저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사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메시지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신가요?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자주 일어나고 분노하게 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허용하심 속에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중심이 되는, 성경이 중심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무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둥켜 안고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한국에서 4만 명 정도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동요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목 놓아 기도하는 자, 그들이 희망입니다. 그들이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루터기들이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굳게 붙드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절대로 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주, 2주 전만 해도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종식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만약에 더 환자들이 늘어난다면, 병원이 그들을 수용할 수 없을 지경이 벌어진다면 한국이 제2의 우한이 되지 말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모든 재앙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자가 바로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로 자기들의 의견을 쏟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말 속에 신학이 담겨 있고 그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교리에 기반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논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이해가 있는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펼쳐놓고 저와 대화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결의와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앙을 주신 분께서 재앙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출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진리의 깨달음과 더불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